오늘 수요 성령 기도회는 금요일에 있을 금요 성령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간략히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를 향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 올림픽 가운데 여러 종목 경기마다 펼쳐지는 멋진 승부를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의 관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메달을 손에 거머쥐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이기고 경기에서 웃으며 메달이라는 좋은 결과를 꿈꿉니다. 그저 꿈꾸는 일로만 그치지 않도록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매일 고된 연습과 바닥과 한계를 드러내게 하는 훈련을 따라가는 일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미루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매일매일 빠짐없이 녹록치 않은 연습과 훈련에 임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메달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수 저마다 연습과 훈련을 마주하는 태도가 모두 한결같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이 땅 위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고난을 마주하곤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을 가졌기에 마주하는 고난입니다. 중요한 점은 한 번뿐인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마주하는 고난이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위해 고난에 마주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마주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에게는 5번째 방문하는 예루살렘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의 앞길에는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후에 바울은 잡혀서 여러 해 동안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 자신도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곧 바울 자신이 결박될 일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주할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3절 말씀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두로를 찾았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리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 보니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사람이 앞날을 내다볼 때에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가 고난을 당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가던 길을 멈추려 하기보다는 앞으로도 동행하사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 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5절 말씀 속 우리로 표현된 사람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동행자로 소개되어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브로의 아들 소바도,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아리스다고 등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도록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데에 의지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데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했습니다. 임산부가 자녀를 낳을 때 당연히 고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예상되는 고통으로 인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자녀를 낳기 위해 병원에 가기 마련입니다. 또 예상 못한 질병이 찾아왔기에 수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로 인해 예상되는 고통 때문에 수술마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일은 더욱 기도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다른 데가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더욱 내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을 마주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곧 감당하실 십자가의 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당하실 그 고통과 모멸감, 수치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가지 말도록 만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마주하는 가운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고난을 마주하고 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더욱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아 보일수록 더욱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고난을 마주하는 가운데서도 더욱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고난을 마주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둘째, 고난보다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편 바울은 기도한 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던 중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에 이릅니다. 빌립의 질에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말씀 중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말하지는 않고 그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아가보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당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곧 바울에게 와서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발을 잡아매는 행동까지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처럼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결박되어 감옥에 가는 고난이 뒤따를 것이니 그러한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마주할 고난이라는 장애물이 사람의 눈으로는 크게 보일 법도 합니다. 사실 당시 아가보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와 같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과거의 기근을 예언했었는데 예언한 대로 그대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이후에 아가보의 예언에 얼마나 큰 권위와 신뢰가 실렸겠습니까? 그러니 바울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가올 고난에 대한 그의 예언을 듣고서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오늘 말씀 중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곁에 함께 있던 지인들이 아가보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가보의 말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도록 거듭 권합니다. 아가보라는 전문가의 말이 큰 장애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급기야 바울의 동지들까지 만류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명보다 고난이라는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도 종종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보이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고 마주하게 될 고난과 고통, 치러야 할 희생만 크게 보입니다. 장애물만 크게 보이고 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해야 했던 동지들이 이제는 가지 말라고 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이때 참 마음이 흔들리기 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을 정말로 지지해 주어야 할 동지들이, 가까운 지인들이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난을 마주하며 지인들까지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고난을 마주하는 바울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중 1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어떠한 각오도 하고 있습니까?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죽어도 올라가겠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 그 고난과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사명에 초점을 그가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사명에 이처럼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고난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산모가 고난 없이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어떻게 메달을 손에 거머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시며 마주할 고난을 이미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을 일,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 박힐 일,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수모를 당할 일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실 줄 아시면서도 하실 사명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십자가라는 사명에 집중하시고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바울에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일에는 수많은 고난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고난을 사명을 이룰 디딤돌로 붙잡았습니다.
곧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주할 고난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까? 고난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주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는 목소리보다도 더욱 사명에 선명히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 때 고난 또한 이겨내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마주하는 고난보다도 받은 사명에 집중하고 받은 사명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고난을 마주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로아 제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찌 보면 사실 바로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입니다. 곧 바울이 결박되고 고난받아 죽는 안타까운 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가보가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일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마주하게 될 바울을 아끼려는 마음에서 고난을 피하도록 말했을 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주한 고난을 잘못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것을 볼지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곧 오늘 말씀 속 아가보는 바울이 결박될 고난을 미리 앞서 내다보므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게 하라는 의미로 보았을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면서 고난의 십자가라도 질 각오로 사명을 붙들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보는 그만 그 일을 잘못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제자의 길임을 순간 잊고 만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참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연약한 사람이기에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득이 되지 않고 편하지 않아 보이는 일을 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난에 있을 때 그 뜻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겠다는 바울의 결단입니다. 이 바울의 결단을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지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말씀 중 14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함께 원합니다. 곧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보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보다, 타인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성전 한가운데서 잡혀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이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서 같이 그를 붙드십니다. 곧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도록 독려하셨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록 바울은 잡혔고 감옥에 갇혔지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가는 모든 방법과 경비까지 지원받는
이 평안한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더니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마주하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 순종하시며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 밝히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를 고난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음으로 고난을 잘 지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사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름을 맞아 해수욕장을 가면 이따금씩 작은 파도가 밀려드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요, 작은 파도를 지나 큰 파도가 일렁이게 되면 이제 관리하는 인원들은 해수욕장 입장을 손님들에게 금지시키든지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다가올 큰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파도를 타는 서퍼들입니다. 큰 파도가 밀려들 때마다 보드를 수면 위에 띄우고 그 보드 위에 몸을 싣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큰 파도를 두려워하고 피하기 마련이지만 이 서퍼들은 큰 파도가 자신들에게 가져다주는 파도 타기의 즐거움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압니다.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사명을 바라보고 사명에 집중할 줄 압니다.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붙들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했습니다.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타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붙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